안녕하십니까 세상학교 성도 여러분. 7월 21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머리가 좀 짧죠. 어저께 지금 머리를 새로 깎아서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너무 머리가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편하고 좋긴 합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6월 정도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고 그래서 예배도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예배가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또다시 4단계로 격상되면서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지금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간 주일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28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또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일부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좀 염려가 되는 게 성도들이 이 비대면 예배에 혹시라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이 법이 결정되면 법을 피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법을 우리는 또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가 주일 주간에 수요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가셨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그 물음에 대한 이제 부분을 같이 공부했죠. 특히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우리가 나누게 됐었는데, 우리 번역본 우리나라 이제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뺐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다른 모든 나라의 사도신경에는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이걸 뺐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셨다가 또 책을 내셨다가 2단 12까지 되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참 접근하기 힘든, 혹시라도 또 2단 얘기 들을까봐 말을 못하고 좀 전전긍긍하며 성도들에게 얘기를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 다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영혼이 음부에 가셨다는 건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셨고 영혼을 구령하려고 하셨다는 그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예수 믿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우리는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집니다.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설교를 벌써 지금 30년이 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전하려고 할 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전하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그런 기도, 그런 어떤 신방, 그런 어떤 상담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심의 마음,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초심의 마음을 내가 눈 감을 때까지, 최소한 이 사역을 멈출 때까지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주어진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실천했던 진짜 제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뭐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 듣고 나서 이제 무덤을 찾아오게 되고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장면을 다 알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 그 정도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사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나 이 베드로, 요한 뭐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라고 사랑받는 제자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동안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들은 게 아니죠. 합숙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직접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다른 것도 모르겠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합숙해서 3년 동안을 훈련받았다면 이거 보통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안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 이유가 대체 뭘까요?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말씀을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그래도 많이 읽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읽었다. 어떤 분들은 뭐 30독을 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존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믿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속에는 믿지 못하는 것을, 이거 이원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그럴 수 있다. 베드로, 요한도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인정하자는 것이거든요. 오늘 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게 고유 명사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워낙 유명한 이름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게 정식 이름은 아니죠. 원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럿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 이름도 마리아죠.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막달라라는 이름을 구태여? 지금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다. 그러니까 막달라가 마리아가 성이냐 이름이냐 이런 걸 따지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막달라라는 지명인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흔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막달라라는 이 지명을 같이 붙여서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죠.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활락도시입니다. 굉장히 아주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보통 뭐 신앙인들이 머물기가 힘들 정도의 굉장히 활락도시예요. 굉장히 뭐 음침하고 또 여러 가지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바로 이 막달라라는 곳이에요. 이 막달라라는 곳은 지도 이제 제가 지금 가두지 못했습니다만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쭉 길게 나오는데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가 사해호가 있죠. 바다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바로 주변에 있는 게 바로 이 막달라라는 지역입니다. 왜 막달라 지역이 활락의 도시가 됐는지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봐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다면 굉장히 사막이 주로 많이 있는 곳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죠.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것이고 살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활락의 도시로 지금 타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활락의 도시인 막달라라는 곳에서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뭘 했느냐, 몸을 팔던 이 여인이었다. 요즘 뭐 말하면 창녀였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지역에 있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몸을 팔아서 겨우 살아가는 남자가 없으면 뭐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이었고요.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만을 위해 계속 살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어떻게 보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몸 파는 여자로, 그냥 웃음 파는 여자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나중에는 죽게 됐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접해보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늘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물론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소원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제가 설교를 선포했을 때 혹시라도 극약을 들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다른 사람이 마지막 교회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듣고 품었던 극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설교만 제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명예도 포기하겠고 또 물질도 다 영화롭게 사는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해가지고 참 제가 살아오면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좀 여유롭게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저보고 목회가 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저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목사라는 직업, 그 직책이 뭐냐면 늘 남을 위한 삶입니다. 저 자신보다도요. 남을 위한 삶입니다. 목회자에게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자식보다도 다른 성도들의 자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든 입학하지 않든 기쁨을 드러낼 수도 없고 또 아픔, 슬픔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참 그래서 목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저희 아내 사모가 있습니다만은 늘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 나 만나기 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 아내에게 이런 어떤 프로포즈한 그 남자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주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도 참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모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게 살지 않았을 것이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사모로서 백인범 목사를 만나서 많이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물론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죠. 물론 세상에서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삶이었다면 어떤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몸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던 이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도구로 자신을 온전히 바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류 최초로 부활을 증언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난 이 사실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아니 베드로가 제자에게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자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타나시지 않고 한 여인에게 나타났을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아껴주고 또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저 여인은 막달라 여인이야, 저 여인은 간음하던 여인이야, 저 여인은 몸 파는 여인이야, 귀신 들렸던 여인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극한 상황, 마지막 단계, 마지막 어떤 위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할 때 바로 그 부분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여인은 놀랍게도 인류 최초로 부활을 증언하는 여인이 됐다. 너무나도 난 놀랍다 생각을 해보거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만 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희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주님의 도구로 바칠 때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영원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위대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나는 내 몸을 파는 내 몸을 팔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여인이고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여인이지만 그런데 그런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도구가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겁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더 이상 비천한 창녀의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입에서 늘 조롱하는, 비판하는 그런 이름, 불려지기 싫은 이름, 막달라 마리아,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정말 우리가 모두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신앙의 영원한 모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비록 막달라라는 지역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지역이고 탐욕이 만연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막달라라는 지역이 얼마나 위대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저 이걸 생각하면 놀랍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막달라 마리아, 위대한 신앙의 영원한 모델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저 자신을 한번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을 바에는 좀 어설프게 믿지 말자. 주님 믿을 바에는 좀 미지근하게 믿지 말자. 주님 믿을 바에는 좀 확실하게 믿자는 말, 확실한 기독교인이 되자는 거예요. 확실한 기독교인. 특별히 이 코로나의 과정 벌써 지금 거의 2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그런 아픔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신앙 태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직장에서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녀왔냐고, 예배 드렸냐고. 예배 드렸다 그러면 또다시 그에 대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직장 선배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세경을 끼고 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저는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새사랑교회도 실로암 지역 아동센터도 그렇고, 뭐 노숙인 사역도 마찬가지고, 참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여유로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는 무조건 문제덩어리고 화근이고, 교회는 뭐든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을 미지근하게 가까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 신앙을 아주 차갑든지 덥든지 둘 중에 택하고 어설프게 미지근해 하지 말라는 거죠. 미지근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내 믿음은 찬지 더운지, 내 믿음은 차가운지 아니면 뜨거운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차갑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을 포기했다는 뜻이고, 뜨겁다는 것은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애매모호한 태도,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은 전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가나안 교인에 대해서 어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간대. 안 나가는 그 교인을 가르쳐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에 대한 쭉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데, 그것도 공룡방송이거든요. 공룡방송에서 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까? 다른 불교라든지 다른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 별로 전 본 적이 없는데, 왜 대체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그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갈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은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애매모호한 신앙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태도. 직장에서도 미지근하고, 또 거래처 앞에서도 미지근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 이런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님을 믿을 바에는 좀 어설픈 기독교인이 되지 말자, 미지근한 기독교인이 되지 말자, 좀 뜨거운 크리스천이 되자, 프로 크리스천이 되자. 프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크리스천이 되자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께 내 중심을, 내 전 인생을 좀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상황 따지지 말자는 거죠. 상황 따지지. 사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황 따지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살던 여인, 그것도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파는 아주 부끄러운 일을 감당했던 여인이고,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7 귀신이 든 여인이었다. 7 귀신. 한 귀신만 들어도 쉽지 않은데 7 귀신이 들었다 그러면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러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막달라는 말 제발 안 붙였으면 좋겠어. 내 이름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불러줘요. 다른 사람은 다 마리아라고 불러주면서 왜 나한테만 막달라라는 이름을 붙여줍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상황을 따지지 않아요. 오직 진리의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는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요. 혹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가요? 혹시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앞뒤가 다 막혀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따지지 마십시다. 상황만 쳐다보면서 상황, 그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만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도 참 상황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됐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제 성격도 문제가 많고요. 제 믿음 생활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보면 막달라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워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 7 귀신 들렸다는 내 과거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숨고 싶었지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 제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면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측정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바꿉니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간증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과거에 대한 아픔이 있고 과거의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걸 다 다 모든 사람 앞에 공개를 해버리는 것, 너무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직 주님만 영광이 됐으면,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줄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오늘 교재 2번을 공부하겠습니다. 3절 4절의 공부인데 같이 한번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 가로 요한이라 그랬죠? 예, 다른 제자가 마리아의 전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리고 3, 4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그 안식구 첫날이라고 해서 6월절 지난 첫날이죠. 6월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 해질 때까지니까 한 5시, 6시까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은, 우리 지역은 이제 안식교가 2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안식교인들이 하는 뭐 약국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는 게 딱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다 문을 닫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보통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날 보통 6시, 7시까지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할 때, 지금 우리는 그 안식교 보통 생각해 보면 안식일이 어떤 건지 보통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이라면 바로 주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미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주일을 휴일로 정해가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원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7일을 이제 태양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키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기독교의 개신교의 어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너무 좋았죠. 일부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날을 어떻게 주일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여기 오는 말씀처럼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이 주일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에 나오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갈새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리아가 그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2절의 말씀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 뭐가 있느냐? 결국 뭐 마리아가 봤던 거하고 똑같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시신을 쌌던 수의가 있었고 또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었다. 베드로가 본 거나 요한이 본 거나 똑같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다, 갈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갈새, 무덤으로 갈새.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제자는 요한일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만은 그럼 무덤으로 갔다라고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뛰쳐나갔고 역시 그 다른 제자도 무덤으로 갔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몽땅그려서 전부 같이 묶어서 얘기했지만 원문에는 두 가지를 분리시켰어요. 제자가 베드로의 모습과 다른 제자의 모습을 분리시켰어요. 베드로는 뛰쳐나갔다. 그리고 다른 제자는 무덤으로 갔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뛰쳐나갔고 뛰쳐라고 하는 이 엑셀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뛰쳐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졌거든요. 단수로 쓰여졌다는 건 베드로가 혼자 달려갔다는 거예요. 혼자 뛰어갔다는 그 뜻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워낙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또 다혈질 기질을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죄책감이 베드로의 마음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 이상이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막 뛰쳐나가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성격은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왔을 때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다른 제자하고 상관없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열심과 열정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제자도 무덤으로 갔다라고 해서 갈새, 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콘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복수용으로 써졌어요. 갔다.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가 먼저 갔고 자신도 갔다. 그래서 복수라고 이제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바로 이 갔다라고 하는 에르콘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에 중점을 둬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묶어버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원래 원문에는 베드로가 먼저 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가 그 뒤따라 갔다는 거거든요. 시간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라고 나와요.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물론 이 다름질 했다는 뜻을 보면 이제 굉장히 급했던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이 두 제자에게 이 설명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사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급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마리아처럼 똑같은 걸 겁니다.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았을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을 테니까 굉장히 염려가 아마 됐기 때문에 그런 급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이것은요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부활을 부인하는 이 시체 도둑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시체를 도적당했다. 시체를 이제 도난했다는 그런 부분 이것을 반박하는 내용이 이 말 속에 나타나죠. 왜냐하면 만약에 무덤으로 달려가던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마저 도둑질했다면 그렇게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갔을 리가 없겠죠.
어차피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미 다 다른 데로 옮겼다면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 다름질했다 이렇게 표현이나 썼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3절, 4절, 5절에 4절에서 3절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갈세 해서 그 원문에는 베드로가 뛰쳐갔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간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다른 제자가 4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라고 한 표현이 나와요.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해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뛰쳐갔고요. 요한도 물론 뭐 다름질 했다는 거 보면 요한도 아마 달려갔겠죠. 뛰쳐갈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시차를 두고 베드로가 먼저 뛰쳐갔으니까 그럼 베드로가 먼저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아니 먼저 뛰쳐간 사람이 베드로면 왜 요한이 먼저 도착했나? 어느 학자들 책을 찾아보니까 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보다 나이가 많아서 다름질이 좀 약했을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밑에서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해서 자신의 무덤으로 옮겨까지 아마 요한은 거기 다 동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일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잘 몰랐을 거예요. 대충 얘기만 들었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무덤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주님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항상 베드로를 12제자의 대표로 부각시켰거든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늘 요한은 베드로를 제일 먼저 앞장 세워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까지 그렇게 추켜 세우는 것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뭐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다, 무덤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자신이 무덤을 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를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요한한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근데 가만 보면 뭐 무덤에 대해서 정확히 위치를 알지 못하면서 베드로가 무조건 뛰쳐나가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 참 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베드로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열정 하나로 결국 수제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주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베드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뭐 그 베드로의 어떤 그런 위치에
베드로의 어떤 그런 제자로서의 그런 상황 속에 누구도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었죠. 유일하게 그래도 베드로와 좀 이렇게 좀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역시 젊었고 또 의협심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좀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무덤에 어떤 특이한 점을 보았습니까? 5절에서 10절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거든요. 예. 무덤에 어떤 특이한 점을 보았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구부려 파라퀴사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의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살피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부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돌문이 막혀 있었지만 물론 뭐 제가 바위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뭐 바위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화강석 같은 걸 돌로 깨가지고 들어가는 무덤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무덤은 흙으로 되어 있었지만 아주 돌처럼 굉장히 단단한 그래서 그걸 이제 굴로 만들어서 이제 보통 무덤으로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1년에 뭐 비 한 번 오지도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마포 놓은 곳을 보았으나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여기 이것이 있죠. 예, 우리도 삼배를 사용을 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입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 장례 치를 때 기억이 나네요. 이제 그 장례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 삼배로 다 이제 하시겠다고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어머님이 입던 옷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평소 입으셨던 옷을 입고 그렇게 화장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삼배로 한 옷은 제가 입지 않았습니다만은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삼껍질에서 뽑은 실로 만든 옷입니다. 고급 옷이죠. 우리가 또 삼배가 보통 어디서 만드나요? 안동에서 만드나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아주 유명하죠. 그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한 필 그 옷 한 벌 자체가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이스라엘도 동양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입혔던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도 삼배로 만든 것이죠. 삼 껍질에서 이제 뽑은 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옷입니다. 이 삼배 옷은 굉장히 고급 옷이 그 당시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마포를 보통 한 세 군데에서 사용을 했어요. 하나는 저는 성막의 앙장을 할 때 이 세마포를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성막의 앙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휘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삼배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창세기 41장 42절은 고관의 옷을 만들 때 이 삼배를 사용했어요. 자기 인장의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 이제 총리로 이제 임명하면서 왕이 그 세마포 옷을 입혔다. 세마포라고 하는 게 너무나 고급 옷이라 보통 고관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신을 두르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신을 덮을 때 두르는 기능을 갖게 되죠.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세마포로 옷을 만들 때 상의 하의로 만들어서 보통 이제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손을 덮고 발을 덮고 또 뭐 얼굴을 덮는 기능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이제 돌아가신 그 시신의 이 세마포를 입힐 때는 이 세마포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옷처럼 만드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이제 여성들이 입은 원피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피스. 그 이스라엘 남자들도 대부분 이 원피스 같은 스타일의 그 옷으로 입지 않습니까? 워낙 날씨가 더운 지역이라 뭐 상의 따로 파이 따로가 입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절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들어가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긴 했는데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유가 뭘까? 뭐 일부에서는 뭐 부정 탈까봐 그런 거다. 이미 뭐 안식일은 다 지난 상태 아닙니까? 안식일이 지났는데 뭐 구태여 부정을 탈까봐 그 안에 들어가는 걸 꺼렸다.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6절에 보게 되면 뒤에 온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거든요.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라고 나와요. 그리고 8절에도 보게 되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하긴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올 때까지 거기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요한의 어떤 배려심인지 베드로에 대한 배려심인지 그럼 정확히 제가 뭐 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요한이 베드로 오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야 요한도 거길 들어가서 보게 되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6절과 이제 그 7절인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7절에도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표현, 놓였고 놓여 있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이 놓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나오는 이 놓였다라는 단어는요, 케이마이라고 하는 이 헬러 원어를 썼어요. 단어입니다. 케이마이. 근데 오늘 이 7절에 나오는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엔톨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6절에 놓였다라고 하는 단어인 케이마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정돈되어 놓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돈되어 놓여 있었다. 그런데 7절에 나오는 놓여 있었다,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에 엔톨리소라고 하는 이 헬러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붕대를 감듯이 정성을 다한 행위를 뜻하는 단어거든. 붕대를 감듯이 정성을 다하는 행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라고 하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정돈돼서 놓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붕대를 감듯이 정성을 다해서 해놨다는 뜻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시게 되면 어떤 영화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활하신 장면을 할 때 그 편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쓰셨던 머리에 둘렀던 그 수건이죠. 수건이 갑자기 쭉 압축되듯이 쭉 압축됩니다. 저는 그 표현이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잘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수건을 둘러쓰고 세마포를 이제 쓰고 있던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싹 빠져나오면서 그것이 쑥 압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마포가 놓였고 그 세마포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면 요즘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신이 도둑질이 됐는데 세마포를 남겨두고 갔다. 예수님의 그 머리에 얼굴을 둘러싸였던 그 모자죠. 수건은 놔두고 갔다. 근데 그 놔두고 가는데 시신만 따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도둑질해서 움직이는데 그것도 정성껏 준비해서 정성껏 다듬어서 그 자리에 탁탁탁 이렇게 챙겨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무덤의 상태가 도굴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이 감아 싸다라고 하는 이 뜻인데 머리에 감겨있던 상태 그대로 말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시신이 빠져나가면서 쫙 압축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이제 상태인데 요한이 이 무덤 속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체의 도둑설을 반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것을 주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이 도둑당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몰아갔을 거고, 또 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했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퍼뜨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 가연설을 반박하기 위한 거예요. 늘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그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육신은 더럽고 추악한 것. 이것 어떻게 보면 그 이분법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은 더럽고 영혼은 정신인가 영혼은 깨끗한 거. 그래서 육신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영혼은 맑아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중세교회 때도 굉장했거든요. 특히 여러분 인도를 가보시게 되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막 걸어가기도 하고, 쇠꼬챙이 같은 것을 등 날개에다가 꽂아가지고 매달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육체를 학대해 줌으로 해서 영혼은 맑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가연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육신을 부정하는 가연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무덤 속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비어있는 정돈된 무덤의 토대 위에 부활 종교인 기독교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수님의 부활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대충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슬슬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을 던질 필요는 있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셨을까? 왜 무덤이 이렇게 비어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 의문을 던지는 그것은 여러분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6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지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구태여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참 어떻게 보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장 불행하게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를 괴롭혔던 7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참 인류 최초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삶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